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제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신학자들 크게 20절부터 오늘 읽은 49절까지를 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복되도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 살펴봤던 27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기억나시죠? 네, 굉장히 무거운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제자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제자들이 좀 더 잘 이해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건 이런 경우는 같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 가르침을 계속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39절에 되어 있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에 관한 비유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질문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을 전제로 기대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는 대답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도 바로 대놓고 본인 스스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두 사람 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구덩이가 있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비유잖아요. 많이 들어보신 비유죠. 마태복음 15장에 이 비유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이 비유가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설명이 좀 다른데요.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말씀 하셨습니다. 특사. 언제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에 보면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우리 코로나 사태 때 이 상황에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바로 손 세정하고 하는 것처럼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이 관습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 예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한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를 책망하는 것은 예수를 책망하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우리가 쭉 지켜온 이 고귀한 신앙의 관습들을 율법의 이 가르침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비난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 너희들은 율법에 찍혀있는 요런 손 닦는 거 사소하거든 잘하면서 율법에서 더 중요한 거, 부모 공경하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여호와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런 거 너희는 안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의 그런 입만 사는 거, 성경 표현대로 하면 외식됨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겁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하셨던 그 의도는 바리새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잘못 알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 것 같다. 그런 너희가 사람들을 인도하니 너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신 내용 상황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똑같은 병행구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동일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비유를 들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자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사고 난다. 어려움이 겪는다 말씀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이 주님의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니까, 잘못 인도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분이면 사실은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주체가 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가 안전하고 바른 길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도하는 사람이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동일하게 구덩이 빠지는 것처럼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이 교생 실습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선생님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담임선생님, 원래 기존 담임선생님들 하는 수업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수업의 일부분을 맡아서 자기들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기 교생 실습을 나가보신 분 있거나 아니면 교생 선생님을 만나보신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셔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예, 보통 때면 학교 마치면 바로 선생님들 갈 텐데, 이제 이 실습 나온 선생님들 계시니까 수업이 학교 다 마치고 나서 남아가지고 계속 토론합니다. 그래, 그 학생들이 묻는, 대학 선생님들이 실습생들이 많이 물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요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자꾸 물으면 그 선생님이 요건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 요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효과가 좋다. 네, 그렇게 자꾸 자신들의 경험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교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경험 많은 사람, 유능한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40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생님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선생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올바르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나 주님의 제자들, 그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선생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도 받고 있고 우리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선생님을 올바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0절에서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후반부에 나가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아니면 여러분께서 다음번에 또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뭔가 제약이 있고 올바르지 못한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 시대잖아요. 옛날보다 공부할 게 훨씬 더 많아서 옛날보다 알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기도 잘하는 거, 성경 잘 읽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전도 잘하는 거, 뭐 컴퓨터 치면 다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납니다. 만나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많은 분들이 가르쳐줍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가면서 효과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귀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것들, 신실한 것들, 그리고 아니면 충성스러운 형태로 표현되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르침들 가운데 옳지 못한 것들도 종종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옳은가? 돌고 도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서 있어야지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를 인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다른 가르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 읽어가는 겁니다. 말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고 가까이 가기 위한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주, 우리 바른 좋은 선생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좋은 선생님, 좋은 모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아니면 그분이 그래서 인생 살아온 경륜이 있으신데 다른 사람들이 기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언을 해주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아니면 내가 볼 때 당신이 하는 이 행동보다는 이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말을 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성경의 표현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바로 알아서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또 다른 선생님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섣부르게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흔히들 꼰대라고 말하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험은 소중합니다. 귀한 겁니다. 인생에 경륜이 묻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옛날 그 방식을 그대로만 자꾸 욕을 하고 남들을 예전에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그것이 효과적이 않은 그 기준을 갖고 남들을 비판한다면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어서 남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알아서 그래요. 우리가 잘해서 그래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이거 잘못됐는데 첫눈에 딱 보입니다.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서 불끈불끈 이거는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는데 하는 책임감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필터링을 하는 연습을 합시다. 과연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그 실수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표현대로면 티끌과 같은 티문과 티와 같은 그 실수가 내 눈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들보처럼 크고 강한 나의 고정관념이나 내가 익숙해하는
나만의 잘못된 신앙 방법 때문에 그것이 가려서 그것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그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주지 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티나 들보나 똑같이 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의 성장을 제어하는, 성장을 제약하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대방을 돕는 그 도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회복이고 그 사람의 성장이 목표입니다. 상대방의 성장과 회복을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우리 바탕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죠.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와 상대방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상대방이 없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상대방이 못하는 것, 이것들만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와죠. 나는 잘났고 쟤는 못났어. 나는 괜찮고 쟤는 잘못됐어 라는 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기 쉽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것에 제약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거만한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 자신의 실존을 보고 나니까,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자식들 부모님 사랑 좀 깨닫게 되면 철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모난 사람들, 그걸 바라보면서 저건 인간이 안 돼 먹었어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부족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있는, 눈에 있는 그 티와 같은 조그만 것도 제거해 주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인내할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신앙 좋다 나쁘다는, 내가 성경 몇 장 안다, 아니면 성경 몇 절을 많이 외우고 있다, 기도를 얼마나 한다, 이거 말고요. 기도를 얼마나 하는 거 중요하고 성경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 말고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고통이 올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놔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때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돼하고 정죄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삶 가운데 찾는 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 상황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는 저 인터넷으로 뉴스 보다가 어쨌든 목사, 교회, 장로 뭐 이런 얘기만 나왔다 하면 기독교 얘기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클릭을 합니다. 또 뭐 사고쳤나 아니면 뭐 잘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빨리 세상 사람들 어떻게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좋은 기관인 걸 알려줘야 될 텐데 그런 조바심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또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좋은 선생님을 믿음의 주님 우리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부분은 우리가 아파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의 생각이나 그분들의 비난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방법을 찾거나 혹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거치고 무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를 보면 주님 편대로하면 좋은 열매를 보면 세상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들 눈에 있는 티도 빼낼 것이고 그들 눈에 있는 들보도 빼낼 것이고 그들의 삶을 두르고 그들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면서 막아놨던 가시 덤불이나 아니면 찔레 같은 것들도 자기 스스로 걷어내고요. 부드러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를 자기들이 심고 그들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몇 년째 지금 세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제가 그걸 이제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한국 슈퍼마켓 앞에도 광고를 붙인다고 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찾아와서 도움을 받습니다. 올해 제가 그 인터넷 그 한 사이트에 매년 해오던 사이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답을 달았습니다. 그 답을 다신 분 이름이 예수장사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댓글 달기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언제부터 세금 보고 도와드리면 도움 필요하신 분 오십시오 하고 광고를 했는데 그 밑에다가 목사가 하는 짓은 사기꾼 짓인데 위선적이게 이런 걸로 자랑하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그날 굉장히 깊이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0년 하면서 제가 도와드리는 분이 한 2,5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초반에는 1년에 300명씩 400명씩 도와줬고 제가 직장 잡고 나서는 한 100명, 150명씩 돕지만 어쨌든 그래요. 매년 오셨던 분들 오시면서 어떤 때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오고 어떤 때는 다른 종교를 믿는 분도 와서 교회가 좋은 일 하네 고맙습니다고 가셨는데 사기꾼 짓 하는 게 위선적인 게 뭐 이런 단어가 막 펑펑펑 꽂히는 겁니다. 밑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교회가 위선적이고 사기꾼이라고 참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속상합니다. 더 많은 그래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을 달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화가 나서 뭐라고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그걸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좋게 좋은 의도가도 다가서도 그때 생각해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 예수님 제자처럼 주여 불벼락을 내려버리세요 하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사역 계속 이어나간다면 또 그분의 주변 사람들에서 도움받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는 그 열매가 하나씩 더 맺혀 나갈수록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기대할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지?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낸다. 마음에서부터 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르침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도 변화될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서 교회를 믿어주세요, 목사를 믿어주세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이렇게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나무가 되었다면 선한 열매 믿는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네, 그리고 같이 노력합시다.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어서 안 되고 잘못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얘기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종교를 믿어가면서 거기서 선한 결과를 기대하지만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에서는 제가 다른 종교를 종교로서 인정하지만 구원의 길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원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원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생명을, 영생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닙니까? 맞아요,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주는, 세상의 구주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른 길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길로 올 수 있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가 지금 삶을 통해서 이제 해나갈 겁니다. 해나가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는 뭡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내 말 들었으면 행해라. 행하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이거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짓는, 여러분 그 텐트 쳐보셨죠? 바람 불면 휘잉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아슬아슬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도 알고 주님 뜻도 알고 성경 구절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면서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책망하셨던 위선적인 바리새인, 우리는 또 다른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될지 모릅니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신자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표정이 굳어지십니까? 이 길 가는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또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 두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꿈꾸며 지금 현재 어디다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남들에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뭐 남들이 자랑할 만큼 좋은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 가서 사는 것 아닙니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런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쌓여서 든든해져서 우리가 주님과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지, 시험 한 번 올 때마다, 어려움 한 번 올 때마다, 아니면 누가 욕 한 번 할 때마다, 아니면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휘청휘청 확 다 쓸려나가는 그런 신앙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부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점검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되어갑시다. 이번 한 주가 또 다른 연습의 기회가 될 겁니다. 노력해 봅시다. 성질 안 내는 것, 용납하는 것, 품는 것, 사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도덕적인 것 말고요. 그냥 성품 좋은 것 말고요. 예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 연습의 시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나누어 먹으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자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을 기억하며